말씀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없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범사도 강건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와 뒷면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내가 살려면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져야 할 이유가 단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도 누구냐 하면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의사 출신이었는데 누가복음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이 누가가 보니까 예수님 사랑에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영혼 살리는 사람인데 마귀는 철저하게 그걸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도 받을 수 없고 굳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에 애써야 성령의 능력도 물질의 복도 은사도 다 주시는데 가장 기뻐하는 것은 안 하고 자꾸 어떤 뭘 먹을까 마실까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고 가니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 따로 나 따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좋아했는데 속지 말고 진리의 영이신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혼 살리고 전도를 할 때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이거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데 그냥 무조건 살릴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그런 힘을 가져서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불신자들 이 죽은 영혼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쉽게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그 영혼이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면 마귀가 전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 매형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큰 매형 같은 경우는 그 누님이 장로 직분을 못 받게 해요. 그냥 집사로서 충성해라. 괜히 받아가지고 뭐 교만하고 그럴까 봤는데 그 저희 큰 매형 그 시골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장로님, 집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신방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뺨을 때려버리더래요. 근데 유일하게 집사님 뺨만 안 때리더래요. 나중에 다행히 이분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신방을 갔었는데 왜 그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 뺨을 때리면서 집사님 뺨만 안 때렸냐?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당시에 내가 귀신이 들려서 보니까 집사님 이마에는 십자가 있는데 목사님 이마에도 권사님 장로님 이마에는 십자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점검해 보려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한번 가봐요. 그냥 내 정체를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시원찮으면 벌써 눈맞춤에서 져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눈을 보면 다르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탁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쫙 쳐다보는데 소름이 끼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믿음이 세다 하면 딱 쳐다보고 나 쳐다봐 해도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봐. 근데 만만하면 쳐다봐. 그럼 얼마나 소름이 끼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이 힘이 있으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영혼들을 살리려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백발백중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해 보면 내 신앙 번지수가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쪽팔려요. 왜? 먹히지가 않고 오히려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올 때 둘 이상 가라고 하는 것이 혼자 가면 더 만만하게 여깁니다. 제가 가라가빠 떨 때도 보면 혼자 가면 할머니 두셋이 있으면 만만하게 여겨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 명이 가면 만만하게 못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배소서 6장에서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을 하지 아니하면 죽은 영혼들을 귀신들을 살려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가야만이 그 귀신들이 먼저 알고 떠나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68이 예수 믿었어요. 제가 추석 때 신학교 다닐 때 추석 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먹고 시골을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추석날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주로 큰 방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가서 좀 작은 방에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때 한참 은혜 받으실 때거든요. 우리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한글을 못 깨우쳤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가나다라 마바사도 이렇게 배우게 해가지고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가 시골 가면 그때는 나도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이 찬송가만 들고 가요. 이렇게 교회를. 왜? 성경은 어차피 들고 가도 모르니까. 근데 찬송가도 숫자를 324장 그러면 우리 어머님 표현이 홍기야 목사님이 326 하면 얼른 하고 못 찾겠대. 그러면서 이 성경책 찬송가만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가나다라 마바 사마 이렇게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시더만 집에서 성경을 보셔요. 그러면서 떠듬 읽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추석이란 날 아침을 먹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깜빡 잊고 예배를 못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방에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책을 피면서 홍규야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시편이 꽤 길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성경 찾으면 난 떠듬보니까 빨리 못 찾겠더라. 그러면서 성경을 보놓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있고 내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우리 아버님이 큰 방에 계시다가 뭐 때문에 그런지 이 작은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 작은 방으로. 아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순간 내가 영적으로 느낌이 딱 하나 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혼자 들어오시는데 그냥 혼자 들어온 게 아니더라. 뭔가 뒤에서 새카만 것이 쑥 따라오는 느낌이면서 내가 머리가 쭈빗쓰더라고. 그러면서 알차 그런 생각이 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렸구나 해서 내가 옷을 딱 입고 어머니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버지도 예배 드립시다. 그때 아버지가 순수하게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를 어깨를 딱 이렇게 짚으면서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깨를 딱 짚는 순간 쓱 쓰러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갈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아까 느꼈잖아요. 아 귀신이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역사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라고 하고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학교로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들어봤더니 우리 아버님이 그 주간부터 교회를 나가셨대. 그 우리 어머니 표현이 교회 가자 소리 안 했대. 근데 주일날 옷을 주섬주섬 입으시더래. 그래서 어디 가시려고요? 그랬대. 교회 가야지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저희 누님들이나 제가 만나기만 하면 또 이렇게 점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주고 천국에 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신기하게 예수를 믿고 나서 환상을 자꾸 보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았어요. 막 기도하면 막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대. 태우고 올라가면 우리 아버님이 백화점을 안 가봤는데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대. 그리고 막 우리 집 마당에 막 쌀 두지가 있고 막 그랬대.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에 이제 복이 임하시려는가 보네요. 막 그랬어요. 우리 집안도 우환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면 우리 어머님이 아파갖고 이렇게 논 팔아서 구다고 막 그런데. 그리고 우리 형님도 아버지하고 나랑 셋이 앉아 있으면 3시간 앉아 있어도 한마디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이 우환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신기하게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불의도자를 보여주면서 그 우리 집안에 있는 우환을 쫙 밀고 가면서 낭떠러지 다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 물질이 풀리면서 형님도 바뀌고 사람 생각 마음도 다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난 이제 복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내가 학교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봤다고 난 환상이 그 마당 가운데 옛날에 이제 우리 시골에 이렇게 타작을 하면 가마니가 부족하면 마당에다가 이렇게 뭐 덕석이라고 그래요. 덕석말이 큰 걸 이렇게 해가지고 벼를 거기다 붓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 보이려면 벼가 보여야 되는데 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쌀은 도정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꿈은 개꿈 말고요. 영꿈은 확실해요. 꾸고 나면 해석이 딱 됩니다. 근데 이 마귀 역사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통 마귀 역사는 뱀으로 많이 보여줘요. 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지금 우리 한국이 지금 올해가 돼지띠라고 그래서 참 돼지를 별의별스럽게 형상을 다 해놨던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꿔서 돼지가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심각한 거예요. 복이 아니라니까요. 돼지의 속성을 알면 돼요. 돼지. 그건 욕심이 많다는 것이고 돼지는 먹고 막 아무데나 뒹굴거든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에 짐승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그 짐승의 속성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속을 휘집어 판 사람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주로 독수리로 보여줘. 왜? 찢어 발려버리잖아. 그리고 막 이걸 꽉 찍어갖고 속을 획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성질이 지랄 같아요. 성질을 하면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려. 그래 버립니다. 근데 이제 마귀도 수준 높게 역사하는 건 뭐냐면 짐승으로 보면 그 속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보이면 상당히 고단수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꿈에 꾸면 목사님이 꿈에 보이던데 화를 내고 있더랴. 나 여러분들한테 화 안 내 웬만해서는. 그러면 왜 화를 내? 목회자는 하나님의 이렇게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화를 내고 계시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자마자 목사님 얼굴부터 와. 화를 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참 안타깝지만 며칠 전에도 이제 우리 사모님 친하게 지난 그 사모님 동생이 49에 이렇게 죽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사모님 그 어머님이 막 지금 예수는 믿는데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지금. 근데 꼭 그러면 이제 꿈에 죽은 아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꿈에 보이니까. 근데 그런데 먹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번 물리쳐 버려야 돼. 그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영분별을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니까요. 그야말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 저는 뭣도 모르고 막 신학교 다닐 때 귀신 이렇게 쫓은데 가봤거든요. 한참 내가 기도했을 때 막 선교에 대해서 기도했더니 검사장 그 딸내미가 나를 딱 보자마자 세 개 굴더라고. 근데 경험이 있어야지 막. 나도 막 때려버렸네 막. 한편은 무섭더라고요. 한편은 왜 경험이 없으니까 무서워요. 그러니까 막 그 잘못된 사람들이 막 귀신한테 욕하니까 욕하면 막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군대에 갖다 놓으면 군인들 얼마나 욕 잘하는 줄 아세요? 욕해서 나갈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지 말이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섬기고 이런 집에 들어가면요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면서 막 침이 나와 이렇게. 왜? 영적으로 더러우니까.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전도를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예배드리고 올 때는 눈 뜨고 오라고 그러잖아. 넥타이 메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엄청 셉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넥타이 맨 사람을 이렇게 오면 살인미수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혔다. 목 졸라 죽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귀신 이야기하면 막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별로. 참 조합들 진짜 뭔가 문제예요, 문제. 막 귀신 이야기하면 막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 근데 예수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어.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근데 워낙 우리가 가더라고 놀아봐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관심이 많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무장을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무장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뭐냐면 성령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카드 이렇게 여러분 이름 저기다가 하나님이 목회자인 이홍규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홍규가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 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보지 말고 저런 말씀을 딱 그때 카드 줬잖아요. 그거 딱 일어나서 100번씩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홍규에게 그렇게 해서 좀 조합돼 자꾸 그런 힘을 얻어서 쓰임 받고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하셨거든. 하물며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의 저 힘을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애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되 기름을 붓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듯이 우리들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첫째는 왕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사람들을 세울 때는 언제나 기름 부음의 그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그 왕권이 있잖아요. 선지자는 말씀을 받는, 제사장은 죄를 사함 주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적으로 이 세 가지가 같이 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죄 문제도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왕권도 가져야 귀신 들리고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실 때 기가 막히지 않겠냐 이 말이죠. 자, 시편 133편 2절도 한번 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의 연합, 이 교회 세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저기 보면 수염, 머리, 수염, 옷깃 이 세 가지. 그 의미는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저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그나마 영혼 살리는데 우리가 좀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 따라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들도 왕과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왕권의 역사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 말씀의 권세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도 사함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렇게 갖춰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절대적인 인도를 받아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 살리고 쓰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세 가지 권세도 임하지만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 뭐 신사도 운동이니 잘못됐니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마귀가 교회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전혀 안 나타나게 뿐. 성령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딱 받았어요. 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거 모르고 아이 권사님과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아주 예민해요. 그러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안 나타나.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했다면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 수준에 따라서 성령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한번 보세요. 뒤에 가서 한번 보세요. 기도원 가서 막 엉덩이로 실룩실룩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어떤 사람 덜덜덜덜덜 또 그 다 어떻게 보면 그 수준에 따라서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해서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야 춤보다 이게 낫구나. 수준에 따라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아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마가다락방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까지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가 그때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선교도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부흥될 때 선교 역사, 전도 역사도 나타나면 같이 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도가 죽는다는 것은 벌써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면 전도도 살아나고 선교도 살아납니다. 지금은 선교사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의 연세가 지금 거의 50대, 60대래요. 젊은 사람들이 지망을 안 해요. 옛날에는 막 오지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만 맞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약해졌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교세가 좀 약하다 보니까 졸업하면 주로 개척했거든요. 요즘 거의 개척하는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성령의 능력을 못 입으니까 이 개척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요즘은 돈 1, 2천 갖고도 1, 2억 갖고도 개척하기가 어려워요. 왜? 개척교회라도 싹 꾸미려면 돈이 제법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개인이 개척할 때는 지났다고 봐요. 교회가 연합해서 개척을 해야지. 지금 가면 갈수록 시대가 그리고 안 와요 성도들이. 여기 밑에 교회도 전세가 아닙니다. 주보이다 그렇게. 왜? 전세교회 안 오니까 성도들. 옛날에는 천막만 쳐놔도 왔거든. 요즘은 성전 건축해놔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 중이에요. 내가 목회를 좀 어떤 새로운 것을 좀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애들을 기도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그런 좀 어떤 계기를 한번 좀 만들까. 목요일 날이나 아니면 뭐 토요일 날. 왜? 의외로 상처들이 많고 의외로 이렇게 문제들이 많다 이 말. 그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사람은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목요일 날 좀 하루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하자고. 이거 내 주제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했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저기 보면 이제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그 능력이 이제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자 먼저는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저 능력이 이제 어떤 능력인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저희 다른 언어가 뭐냐면 방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방언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끝난 뒤에도 방언이 있어요.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딱 나타난 게 뭐냐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이 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방언이라는 것은 기도 은사예요. 표적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으로 살아나요.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많은 목사님들을 방언을 우습게 알고 뭐 핫바리 은사니 뭐 은사인데 저는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한국말로 기도를 잘했으면 방언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는 이제 우리 친구 때문에 방언은 받았는데 한국말로 기도를 하면 신앙생활은 이제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5분 오고 나면 미천이 떨어져 버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미천이 떨어져서 그냥 방언으로 했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 한 3개월 부르짖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성령의 인도를 통해 그러니까 방언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서 나중에 통역이 되고 이런 영적인 분별이 하면 그게 너무 좋아요. 목회자로서.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그런 핵심적인 것을 모르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자리를 편하도 안 하더라고. 방언 기도가 그만큼 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는 것이거든. 깊게 교제하다 보면 이제 애들 또 말 배우잖아요, 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자꾸 말하다 보면 말이 터지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근데 이제 이렇게 은사 이런 것을 받으면서 이 말씀에 통해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옛날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만 받는데 그게 최고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더라고. 그 문제죠. 방언 은사가 좋기는 좋지만 말씀의 근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한 신앙생활하면서 쓰임 받음에 있어서 한 부분이지. 그게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도 방언해야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속에서 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방언 안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많아요. 근데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기도만 해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성경만 읽다가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해 죽더라고. 귀신이 하는 짓이죠, 그런 것들. 우리는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건 한 부분이요. 그게 막 전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도 있고 또 무시하면 안 된다요. 방언 못하면 또 뭐 성령 충만도 못 받은 것들. 방언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방언을 못하게 해버려. 우리는 균형 잡히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있는 건 다 인정하고 다 체험해보고 균형 잡게 이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입힐 때까지 말씀이 이제 바로 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고, 또 하나의 이제 능력은 뭐냐면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저기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영혼 살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부끄럽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히 뭐가 좀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표정만 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전도를 잘한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선포되어져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예수 믿고 전인격적으로 복을 받고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해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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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와 성전을 삼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가? 아니, 저는 그래서 늘 강조했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럽고 죄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딱 해결해 주는 능력이 뭐냐면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보혈을 자꾸 막 의지적으로 보혈을 막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막 부어서 내 마음이, 이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안 떠난다는 것은 내가 안 죽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떤 목사님도 막 절대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게 되는 그 이유를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죽냐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 되면 우리가 죽어라 하는데 금식한다고 죽어져요? 안 죽어집니다. 조원들 성질 50일 100일 금식해도요 안 죽어져요. 오직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그 피를, 지금은 그 피가 능력의 피요, 지금도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요, 생명의 피고 구원의 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막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할 때 신기하게 내 마음의 죄성들이, 더러움, 상처 쓴 뿌리들이 다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면서 복을 받아요. 이제 부부간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상처가 있느냐, 그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고 그게 굳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자꾸 보혈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잘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9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잘 보세요. 조원님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이 와줘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힘이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세상도 이기고 우리가 가서 영적 싸움에서도 이기고 전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저기서 임하시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임하셨던가, 오셨어, 침례.
그러니까 사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침례 받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실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임하시다 저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 말이에요.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근데 뭐요? 침례 받으시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피로 임하셨다. 피로 마무리를 지셨다. 완전히 성취하시고 가셨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10절. 그러면서 이것을 증언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셨구나. 그게 내가 믿어진다니까요. 실제예요, 실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어떻게 믿어지냐 이 말이죠. 안 믿어져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성령은 영원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몰라요. 나중에 막 다그치면 이제 나이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80, 90 그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권사님? 막 장로님 물어봐. 글쎄요, 왜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신앙 까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요, 셋이요. 그 뭐요? 성령을 통해서 보면 죄인이라는 것, 또 구원받았다는 것, 은혜 받았다. 그리고 물은 뭐요? 침례 요한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물로 침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 그리고 회개한 만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났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 그래서 이 셋은 하나에 하나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계속 적용하면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게 안 이루어지니까, 회개와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던지. 아, 그렇구나.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피다. 그 말씀도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럼 피가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탁 의지해서 계속 가면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성령이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보혈이 능력이에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합대 회개를 자주 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그런 것 없이 백날 우리가 뭐 작정 기도니 막 악을 쓰고 아니에요. 원리를 알고 가요. 원리를. 그다음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라. 그래서 이제 조합대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대 단지 교회에 전도하기 부흥시키기 위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이 또 가장 사랑스럽게 여기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 내가 은혜 받은 것 이렇게 간증하는 게 제일 쉬워요.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이랬었다. 아주 못돼 먹었었다. 근데 그냥 이런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다녔다. 그랬더니 이렇게 평안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여러분들 꼭 접촉점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을 아주 잘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요, 꼭 술 잘 먹는 사람만 만나게 해줘요. 그래야 원고 안 보고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맨 돈을 사보다 망했다. 그럼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접촉점이 생기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친구 하나가 지금 반신불수예요. 이러다가 떨어져 가지고 신경이 가지고 뭐 이렇게 소변도 그냥 제대로 못 싸우는데, 와, 내가 어느 날 전화를 했더니 믿음이 나보다 얼마나 좋은지 내가 회개했네. 야, 홍규야, 뭐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는데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세울 줄로 믿는다. 그리고 설령 안 낫게 해주시면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뭐 걱정 없다. 그 마누라가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수발하고 있어. 그 친구가 나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왜? 나를 전도했던 그 전주지구 그 CCC 대표 목사님,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죽었는데, 걔만 만나기만 만나면 나하고 싸웠거든요. 만나기만 만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냐면, 만나기만 하면 싸웠던 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될 때는 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믿었어.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평상시 행동을 좀 잘해야 돼.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면 아이고 너나 잘 믿어. 응?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또 못해. 예수 안 믿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개가, 피가, 성령이, 뭐 예수님 사랑이 능력인데, 그걸 우리가 체험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실제일지언데 저희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를 믿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